에스겔서 20장은 1절부터 49절까지 굉장히 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은 후반부인 30절부터 4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0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역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저들이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게 된 이 상황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저들이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20장 초반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장 전반부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 살 때 그들이 패역했던 것들과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패역했던 것, 그리고 가나안 정착 시대와 또 그 후에 사사 시대에 저들이 패역했던 것, 그리고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패역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서서히 침투해 들어와 저들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물들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변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몸에 익숙해진 것들은 쉽게 잘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은 우상 숭배가 오랫동안 저들의 삶 속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고, 저들의 삶에 배인 우상 숭배를 없애는 것이 저들에게 결코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 대하여 극단의 조치를 취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저들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하여 지적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도 그 조상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함께 살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따라하게 되고 그것이 몸에 배어서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말투나 식성이 닮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격과 인격도 닮고 또 정직성이나 성실성도 닮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그 가정의 분위기가 있고 가풍이 있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대를 자꾸 이어가게 됩니다. 부모를 따라서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불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면 불신앙이 아주 익숙해집니다. 이스라엘도 나라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그것이 저들의 심성에 깊이 스며들어서 우상 섬기는 것이 저들에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아들로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방인들의 그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에스겔 당시의 백성들이 조상들의 범죄 행위를 혐오하면서도 저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뻔뻔스럽게도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겼는데 마치 가정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를 두고 이중 생활을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저들에게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의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말을 하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비롯해서 강대국들의 그 부유함을 동경했고 자신들도 그들과 같이 부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들은 이방인들이 부유하게 된 것은 저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신들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우상을 섬겨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부유하고 풍성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들의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33절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로 흩으시고 여러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 광야에서 심판하셨던 것 같이 이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난당하게 하실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이상한 것이 사람들은 안 좋은 것을 보면은 그것을 참 싫어하고 혐오하면서도 그걸 자꾸 보다 보면은 그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마음대로 자녀에 대해서 결정하고 부모님 마음대로 하는 것을 겪은 자녀가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면서도 그가 부모가 되면은 자신이 보고 배운 대로 자신도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부모를 통해서 경험한 것이 그의 생각과 기억 속에 남아있어서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또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저들이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하고 혐오하면서 보고 자랐는데 그것이 저들의 몸에 배어서 저들도 어느덧 똑같이 따라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보며 경험하며 자라가는가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신앙인의 가정에서 신앙의 삶을 보고 자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신앙의 삶을 늘 보고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내 몸에 익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시절부터 우상 숭배해 온 것이 남유다의 왕 20대 왕을 거치는 동안 약 400년가량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영적 각성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영적 각성했다간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반복하다가 점점 갈수록 더 심해져 갔습니다. 저들의 문화와 사고 깊숙이 우상 숭배가 자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 고질적인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극약 처방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37절과 3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물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들이 자기 양의 수를 세기 위해서 그 막대기 아래로 양을 지나가게 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목자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가 자신의 양을 돌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의 줄로 맨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맺었던 그 언약을 절대로 파기되지 않게 하실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도록 만들지는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시키게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저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범죄하는 자는 제하여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나오게는 해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에는 반역하는 자, 범죄하는 자는 이제 저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온전히 저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기를 결단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저들이 워낙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저들이 강하게 결단하지 않고서는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의 배인 죄의 습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예물과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말하는 내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기쁘게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드리는 예물과 저들이 드리는 첫 예물과 성물을 요구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치실 때에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은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바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이제 회복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게 하시는 것은 저들을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기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언제나 타는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물이 타고 향기가 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받으신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기로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저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징계하셔서 이같이 회복하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만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언약하신 것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과거의 삶을 후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미워해서 그런 삶을 이제는 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영적으로 이제 철이 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대로 하나님 하신다면 저들은 벌써 멸망을 당했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들에게 또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철이 들도록 기다리고 참으시면서 또 양육하십니다. 마지막 45절로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지니라.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저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인지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말씀을 보아서 30절부터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반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20절을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또다시 심판하겠다라고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가 에스겔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던 때입니다. 2차 때 끌려온 에스겔이고 아직 3차 공격으로 예루살렘 멸망은 아직 생기지 않은 때입니다. 멸망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얼굴을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하십니다.
에스겔이 끌려와 있는 이 바벨론에서 남쪽을 향하면 그쪽이 예루살렘이 있는 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데도 저들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심판한 다음에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을 해도 저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너희 이제 정말 심판받는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저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8절과 49절 함께 읽습니다. 혈기에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혈기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철저하게 멸망당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자 에스겔이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아하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 아니냐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에스겔이 말을 합니다. 에스겔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에스겔이 늘 하는 소리 또 그 소리 하는구나 라고 에스겔의 소리를 잔소리로 듣는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에스겔이 무섭게 지금 심판의 경고를 여러 번을 반복해서 하는데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50%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들이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바꾸셔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달래도 듣지 않고 협박해도 듣지 않고 위협해도 듣지 않고 계속 듣지 않다가 결국 저들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서 저들이 변화되게 되냐면은 바빌론에 와서 한 세대, 두 세대 고생하다가 그때서 하나님 이제 잘못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때서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것은 우리를 이같이 회복하시기 위함이었구나 라고 그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야? 라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내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다 라고 믿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서 순종하거나 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지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오늘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 신앙이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하시려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결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의심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내가 이해 못할 뿐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 대한 약속은 변함이 없고 나를 사랑하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상황과 내게 있는 모든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섭리가 있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다 깨달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징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 원망도 나오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 의심이나 불신앙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도 우리에 대한 약속은 조금 더 바뀌지 않고, 하나님 신실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꼭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먼저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실 때에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꼭 붙잡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왜 이럴까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게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징계하시지만 하나님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그 속에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또 우리를 또 고쳐 가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당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